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살이 쏙 빠지셨어요. 단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저는 어떻습니까? 쪘어요? 부어서 그래요. 못 먹어가지고 부어서 그렇습니다. 네, 성모 기사회지를 보면 이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성모 기사회지를 이번 달 거를 또 보는데 콜베 성인의 말씀과 모범들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달에 보면 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이상을 따르는데 첫 번째로 지녀야 할 것이 바로 깊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이 성찰을 하고 또 뭐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1년 내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자란 그러한 신부님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겸손이란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의지할 때 모든 힘의 원천인 하느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사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부자이고 권력인 사람들만이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을 이제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섰을 때야만 내 자신이 작음을 또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 자신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없어질 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야기할 때 첫째 가는 덕목으로 꼽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감추는 그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모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나는 나약하다, 내가 작다, 작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성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겸손의 대상은 바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그러한 어떤 연약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약한 소녀에게서 완전한 힘의 원천인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비참함을 깨닫는데 하느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없는 나약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지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약함과 한계가 우리를 우리의 본질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은 자신의 힘을 믿음으로써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또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요셉 성인을 통해서 성모님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많은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헤로데한테 위협을 받고 그렇게 있는데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피해서 이집트로 가거라. 그리고 또 헤로데가 죽자 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느님의 인도가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성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실 수 있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인 성모님이셨지만 하느님의 힘이 성모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의지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물 안에서는 자신이 왕인 줄 아는 그러한 개구리가 개구리에게 무한한 우주를 보여준 것과 같은 체험인 것이죠.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우물 밖을 나서면 그보다 큰 세계가 있고 또 그보다 큰 세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우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 우주에서 티끌보다 못한 자신을 인간은 조망하게 되고 그렇게 조망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 없음, 자신의 작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지만 그 정신의 영역은 무한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욕망이 그리고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내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한한 우주의 영역 안에서 내가 가진 상처와 그런 아픔이 그리고 내가 가진 욕망이 욕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달라고 성모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내가 가진 상처가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를 통해서
그러한 무한한 우주이신 예수님의 본질에 또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성모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제대 위에 달린 십자가를 보시면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처와 나약함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그러한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우리가 가진 같은 상처이고 그 같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또한 하느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죽음을 겪고 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감추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내어 보일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과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로 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의 거룩한 오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되고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처를 가진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또 보듬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겠죠. 상처와 고통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인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늙어가고 싶은 그러한 인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병 환자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껴서 멀리서 나병 환자가 보이기만 해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나병 환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상의 단맛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고 또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 피하고 싶은 상처, 그리고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보듬고 껴안고 입을 맞출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단맛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또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